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저층에서 번질 때에 사실은 위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층에서 불이 나면 10층, 20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난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린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 경보기에 따라서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보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보기가 울려도 불구하고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경보기가 울립니다. 목양실에서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실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작동에 의해서 경보기가 울리기도 합니다. 경보기 울리면 시끄러워서 그라 그러지 불났다고 생각은 일체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벌써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빨리 건물을 피해 도망해야 합니다. 불이 온 아파트, 온 건물에 번지는데 혼자 장롱에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빨리 피해야 하고 막 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우물쭈물할 시간 없습니다. 속히 그 건물을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4절에 씁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한 음성입니다. 빨리 나오라는 말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마치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물건을 챙긴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소리로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라 말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붙들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좀 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들어야 된다. 내 백성아, 네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 하시는데, 그 빨리 나오라 하시는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빨리 나와야 되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에서 나오라는 겁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큰 성 바벨론 안에 몸담고 있는데 그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 성이 아주 큰 화재로 멸망할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장 전체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17장은 뭐였죠? 17장의 내용은 뭐였죠?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음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 뱀, 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의 그 기록 기법입니다.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18장의 말은 18장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말이 아니고 그전에 14장에서도 17장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에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집권 시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큰 핍박의 회오리 바람이 그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더랬습니다. 지금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하고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로의 박해가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기억이 나시나요? 오래전 옛날 기억인가요? 어제처럼 생생한가요? 생생합니다. 어제 읽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더 악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던 네로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네로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면서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로의 박해는 로마 도시 인근에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아이고 뻔뻔하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신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내 부를 때 사람처럼 뭐 황제님 이래 부르면 안 돼요. 데우스 도미티아누스 왕이여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황제를 신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에서 아주 피비린 나는 박해가 시작된 게 전역에서 시작된 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로마가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용이 망한다, 많은 무리에 앉는 음녀도 망하게 된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성경책을 조금만 뒤로 넘겨 보십시오. 14장 8절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장만 넘기면 되는데
많이 넘기면 안 되고요.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14장에서 벌써 외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렇게 외치는데 18장에서 동일하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원래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가장 견고한 성읍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국민소득도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나라였고 국방력도 군사력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7장이나 18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누렸던 사치, 누렸던 화려함들을 엄청난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강함과 부유함을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하죠. 7절, 여러분 18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자기 자신을 여왕이라고 칭호합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 강국이다, 여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너진다, 무너졌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말하고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각종 더러운 모이는 곳이라는 그 위에 글자가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1이라고 돼 있나요? 예, 그 1이라는 걸 숫자로 저 밑에 내려와 보면 제일 밑바닥에 보면 1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돼 있죠? 크게 한번 시작.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각종 더러운 것과 귀신들이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바벨론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안과 거룩과 성결한 나라인 비해서 큰 성 바벨론, 그죠? 지금 로마의 제국은 각종 더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그리고 죽음의 영이 가득 담겨져 있는, 모여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건물이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 내 백성아, 빨리 그곳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죄는, 큰 성 바벨론의 죄를 말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죄는 차곡차곡 하늘까지 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죄악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늘을 닿을 정도로 죄악이 쌓여있다. 그렇게 쉬운 번역은 그렇게 표현했죠. 쉬운 번역을 제가 보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여있다. 그의 죄악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는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았다. 혹시 구약의 한 그림이 생각납니까? 바벨탑을 생각하시죠. 예,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의 교만과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그의 죄악들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의 죄악이 쌓여서 하늘까지 쌓았던 게 바벨탑이었고 그 바벨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온갖 노력으로 쌓아놓았던 그 바벨, 자기의 영광,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의 교만을 하나님은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6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죠. 내가 꼭 그의 교만함을 갚아주겠다. 갑절로 갚아준다. 2배로 갚아준다는 뜻도 있지만 갑절로 갚겠다는 말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내가 그의 죄악들을 갚을 것이다. 그 성은 무너진다. 내가 그들의 포악한 죄악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죄악들을 내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내가 눈 감아주지 않고 그의 죄악들을 갚아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삭고 쌓았던 큰 성 바벨론은 곧 무너진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 보고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어떠냐는 겁니다. 너도 그 바벨론처럼 그런 죄를 네 인생 속에 삭고 있지 않느냐는 경고의 메시지니까요. 나의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혹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습니다. 자, 그들의 바벨론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7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지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정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숨쉬는 행동마저도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본질적으로 높아지고 싶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멸망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게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그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순리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찾아서 달려가는 게 그게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묘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애틋한 마음과 사랑에 가득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한테 지는 거 억수로 싫어합니다. 저처럼 성격이 좀 다혈질인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괜히 뭐라도 저한테 이기면 그 사람은 찍히는 겁니다. 특별히 운동 같은 거가 저한테 이기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죽이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다 된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좀 잘 뜁니다. 제가 그래도 아직 전문적인 선수 아니고 일반 아마추어들하고 달리기에서 져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선수거든요. 제가 그래도 소년체전을 나갔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보고 그냥 뚱뚱해가 뭐 한번 뛰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한테 이긴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내 아들한테 졌습니다. 와, 큰 충격이었습니다. 뛰었는데 우리 아들이 내 앞에 달려갑니다. 스톱해서 다시 뛰었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허무합니다. 아버지들만 압니다. 아들한테 지고 나면요 허무해요. 아이고 이놈이 어른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졌으면요 이빨을 깨물고 다시 뛰어야 됩니다. 근데 아들한테 지면 허무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죄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삶,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치욕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았던 죄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첫 번째 죄가 자기 영광을 위해 쌓았다, 살았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죄는 그 다음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12절과 13절에서 보면 그의 사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이것저것 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사치했습니다. 이걸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구입해 놓는 것, 이걸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가지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롱 안에 필요 이상의 옷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 온 사람들 많던데 어느 김창국 그분이 강의할 때는 그렇게 말하다 오늘 안 온 사람들 다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수요일 못 오는 사람은 옷이 없어서 못 왔구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죠. 많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 그건 벌써 내 마음의 사치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 그죠? 사치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헬라어로는 쾌락을 즐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한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는 것, 이걸 사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입하고 쾌락을 즐기면 아주 그건 꼴불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그렇고, 많이 가진 사람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 그걸 사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걸 사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벌어도 그걸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 그건 성경에서 그걸 사치라고 말합니다. 내 건데요.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하십시오. 필요 이상이면 그게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그게 바벨론의 죄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바벨론의 죄악은 교만입니다. 아까 말했던 자신을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슬픈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왕과 같이 군림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요즘 참 힘들어요. 요즘 모든 사람이 여왕이 되었어요. 뭐 우리 세대나 이런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는 여왕으로 못 살았어요. 집에서도 막 형제가 5명, 6명 돼 가지고 막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요. 요즘은 다 한 명이잖아, 한 명. 집에 가면 다 여왕입니다. 다.
자기 이기적인 중심,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참 저는 한 30대 남편들 보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 첫 애기 안고 기도받으러 나올 때에 엄마가 안고 나올까 아빠가 안고 나올까? 150% 아빠가 안고 나옵니다. 우리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 아빠가 교회에서 안고 있노? 상상도 못했습니다. 팔토이 같이. 요즘은 엄마가 안고 있는 게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요즘 다 아빠가. 요즘 세대는 다 여왕처럼 군림합니다. 저희 재수 씨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제 서울에 있는 재수 씨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데요. 기가 막히대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밤에는 아빠가 가가지고 애를 돌봐야 되죠. 그럼 낮에는 아빠는 학원 회사 가잖아요. 그럼 누가 돌봐야 돼요? 엄마가 돌봐야 돼요. 근데 그 엄마는 낮에 가가는 외출시켜가지고 어린이집 데리고 온대요. 어린이집 맡겨놓고 자기를 여왕처럼 놀다가 밤에 들고 가가 남편이 돌보게 하고 아침에 어린이집 들고 온대요. 이거 원장이 이야기해야 알지 내가 왜 알아요? 놀라기는 놀라는구나. 여러분 안 그럴 거죠? 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여왕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아나무인적인 것. 그래서 그의 죄를 쌓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재가 나서 건물 안에 내 자녀가 있다면 아빠가 외칠 게 뭐죠? 빨리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나온다. 그 무너질 곳에 있다면 빨리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을 향하여 그 바벨론 속에 있는데 빨리 나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우물쭈물하면 뭐 건질 게 있나 싶어서 옷가지라도 챙기려고 그러고 화장이나 하고 옷 갈아입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 하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아니고요. 하루 동안이란 말은 다른 절에 보면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10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죠.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겠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동일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루 동안 1시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번역만 사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일시에 이런 뜻이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빨리 나온나? 한 방에 그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그 성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온갖 호화로운 것으로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사치와 교만한 가운데에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망하니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보석의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너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의 사치와 쾌락에 빠져서 하루를 허비한다면 그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질 때 너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내 백성아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오는 것이냐? 바벨론의 죄악들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내가 빨리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쩌면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하고 적용하면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왕노릇하는 이 땅,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뛰어나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가? 뭐 이민을 가야 되나? 자연인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빨리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과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우리끼리 기도원 지어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살아갑니다. 교만의 극치를 누리면서 죄악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삶과 다른 삶,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치와 쾌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겸손한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게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죄악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눔과 거룩한 삶, 또 겸손한 삶 이렇게 말하면 다 못 외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딱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삶이 한마디로 뭐냐?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AI가 음성을 듣고 맞다고 저렇게 동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겠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쾌락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굴림하는 교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거기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영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교만함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죠? 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그들은 곧 망할 거야. 그 삶의 하나하나가 다 죄악을 쌓는 일인데 너는 그렇게 살면 너도 똑같이 망하는 거야. 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랑은 더 많이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할 때에 이렇게 데이트 비용도 같이 낸다 그러더라고. 더치페이 한다 그러고. 좋긴 좋다면서도. 통장을 같이 만든다 그러대요. 데이트 통장, 공동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한 달에 20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3년 연애했거든요. 진하게 연애했어요. 나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뭐를 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사고 주고 그를 만나러 뛰어갈 때요, 발이 구름을 걷는 듯한 기쁨이었어요.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내 모든 것들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뭐 그런 계산들이 필요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죠? 그 모습이 논리적인 것 같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 살면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다른데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목표면 경쟁이 되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데요.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 정말 멋있는 말에도 공부해서 남주자. 그 멋있는 이야기. 이런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사업해가지고 직원 먹이 살리는 거, 그게 목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사장이 돈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사업해가지고 직원들 잘 먹여 살리도록 하는 기업,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멋있는 기업 아니겠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그렇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그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건 내 자녀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너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 그래서 좀 바보스럽다 생각해 되어져도, 좀 어리석다고 생각되어져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죠, 거룩. 거룩은 그들 속에 섞여 살면 안 됩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죠?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목표로 하고 그런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안에 살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숙한 그 강렬한 명령을 오늘 이 저녁에 가슴에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